오늘 이 아침에 부를 찬송 409장. 나의 기쁨은 사랑에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평안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 피난처 되시니 우리 모두 두려울 것 전혀 없으리라. 나의 소망은 능력에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믿음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 반석이 되시니 우리 모두 걱정할 것 전혀 없으리라. 나의 영혼은 전능해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구원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성령님은 나의 능력 참 생명 되시니 우리 모두 의심할 것 전혀 없으리라.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의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에게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러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본문 1절 2절에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때라는 말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며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또한 말씀하신 때에 정확하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긍휼로서 말씀하신 심판의 때를 늦추시거나 취소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하시고 또 그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우리는 인내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때와 시간을 기다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는 자에게는 좋으신 하나님이 웃음을 선물로 주어집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에게도 웃음이라고 하는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25년간 인내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자녀를 통해 웃음을 선물해 주십니다. 그것은 태초에 아담을 통해서 인류와 약속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육신의 웃음을 넘어 특별한 웃음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삭과 같은 믿음의 자녀를 통하여 주시는 기쁨입니다. 세상의 자녀는요, 태어나서 어릴 때 육신의 웃음을 주는데 그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자녀는 육체의 웃음을 넘어 기쁨과 소망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자라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듣습니다.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언약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도 전에는 나그네와 같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 진정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9절에 보니까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젖을 뗄 무렵이라고 하니까 이스마엘은 아마 한 15세쯤 되었을 것입니다. 아기 이삭에 비하면 그는 다 컸죠. 성인과 다름이 없습니다. 어리다고 하기에는 많은 나이이죠.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향하여 놀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놀리다라는 말은 원어로 차다크라는 말인데 6절에 사라가 웃었다는 말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억지로 낳았던 아들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은 잠시 기쁨을 주었지만 이내 기쁨이 아닌 갈등의 원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 가정에 기쁨이 깨어지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는 웃음을 주는 사람이 있고
비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웃기는 말을 해도 웃는 사람이 있지만 웃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웃음을 주거나 웃는 사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공통적인 것은 아마 행복해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행복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웃음을 주거나 또는 웃는 사람. 반면에 남을 비웃거나 웃지 않는 사람은 행복해지는 것을 아마도 스스로 거부하는 사람. 물론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은 스스로 행복한 생각을 마음에 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무슨 일을 보든지 부정적인 시각이 먼저 잡혀 있는 거죠. 함께 더불어 웃어야 되는데 웃지 못하고 뒤에서 비웃습니다. 지금 이스마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 가정에 이삭으로 인해서 잔치를 베풀고 기쁨의 자리에 있는데 이스마엘은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소외되어서 지금 이삭을 향하여 비웃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그는 좀 찬밥 신세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도 희망도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뭘 먹어도 맛이 없고 뭘 해도 신이 나지 않는 겁니다. 해서 뭐하나 하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음식을 만들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맛있게 먹을 것을 상상하며 기쁘게 요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요리를 해도 먹어줄 사람이 없으면 요리하는 맛이 안 납니다. 발명왕 에디슨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는 발명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천재여서 많은 발명을 한 게 아닙니다. 에디슨보다 뛰어난 수많은 천재가 있었고요. 이 에디슨은 초등학교 때 머리가 나쁘다고 학교에서 쫓겨났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발명왕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말대로 진정한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는 백열전구 하나를 만들기 위하여 9,999번의 실패를 했지만 그는 그 실패를 실패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렇게 실패할 때마다 좌절하지 않았느냐고. 하지만 에디슨은 이야기합니다.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 9,999번의 실험을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10,000번째 실패를 되풀이할 셈이냐고 물었을 때 나는 실패한 게 아니고 다만 전구가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이치를 수천 가지나 발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요, 이 에디슨의 0.001%의 성공을 보고 부러워합니다. 그는 늘 성공을 하며 사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의 99%는 늘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 누군가에게 행복해지고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비록 현재는 실패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감이 그에게 경험으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향하여 비웃었습니다. 그건 그가 철이 들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15년 이상을 눈칫밥을 먹으며 살아왔기에 그 행동이 비웃음으로 나왔던 겁니다. 야, 네가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자라고 웃기지 마 하면서 종의 신분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어린 나이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자기 동생을 비하하는 그러한 태도로 나타난 겁니다.
아마 이삭의 친동생이었다면 결코 그렇게 비웃음의 태도가 나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쁨을 주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행여나 우리 믿음의 성도 같은 공동체 안에서 비웃음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웃음을 주며 기쁨을 주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기특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기쁨 되길 원하는 성도로 세워져 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이 태어났을 때 온 가정이 웃음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웃지 못하고 비웃음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주님, 이스마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함께 웃고 함께 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여유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 하루도 사랑하며 용서하며 이해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비웃는 삶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웃음을 주며 기쁨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씻어주